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 세션 2의 제목은 부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과의 전체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지은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거스르는 자들은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위로하시고 거스르는 자들은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터인데, 부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란 살아계심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데, 오늘 이 이과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선포하고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2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권세자들과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30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33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세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과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이고 저희 설교의 3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이과가 소개하고 있는 99가지 핵심 교리 중에서 이 이과는 30번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3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기적을 지은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사건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종종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 일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존재, 살아계심과 자신의 임재,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은 지연이는 들어가는 말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어려움과 저항이 따릅니다. 반대에 부딪혀 절망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들어가는 말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불행 끝 행복 시작, 만사 형통의 삶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크게 펼쳐질 거라는 기대이지요. 몰아치는 광풍도 잔잔하고 흉흉한 파도도 멈춰질 뿐만 아니라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무너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쁜 짓은 골라서 하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생길 법한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기는 것을 목도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게 몇 번이나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릭 워렌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또한 바울이 탄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고, 다니엘의 3 친구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모든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주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라고 그의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스크랩을 해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왜 나입니까? 왜 또 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주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됨을 그는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시련,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련 대신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 중에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실현과 납득이 되지 않는 일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주와 함께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셔서 우리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한 것은 이제부터 이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들은 내가 돌보며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거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위해 막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하실 때 그분께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너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이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실 때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권세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제 그 1대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책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애굽 왕 바로에게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셨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보시면은 4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약속이 페이지 31페이지에, 셋째, 넷째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그 빈칸에다가 답을 한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은 해방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하는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해방입니다.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하는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약속은 속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은 입양입니다. adoption이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입양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심으로 adoption, 입양의 약속을 해주시고, 마지막은 기업입니다. inheritance,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여 속량하시고 입양하여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6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약속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정말 믿겨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약속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굳게 붙잡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결단코 짧지 않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약속이었잖아요. 해방, 속량, 입양, 그리고 기업. 여러분, 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어도 시간이 모자랄 터인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고 있는 속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번 속량이라는 말은 요즘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거나 자유케 할 때 그 한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거나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redemption,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종이나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삼거나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지불했던 몸값이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요, 죄의 포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아닌 자유의 몸,
참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흘리셨던 생명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인데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을 결단코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 제물 되심으로 새롭게 주어진 새 삶을 더 이상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거짓 신들의 맞서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매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리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빌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바로가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했던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이적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왕의 생명줄과 같은 젖줄기로서 그들은 나일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에 보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97%의 백성들이 나일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저들의 삶 속에서 생략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한 존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신인 하피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에 페이지 149페이지에 보면, 부록 두 번째에 보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어떤 신을 멸하기 위한 재앙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또한 그들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을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요 전부였던 나일강을 순식간에 피바다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이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흉내냈지만, 결국 그들이 한 일은 피바다가 된 나일강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가 더 넘치도록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술이었을 뿐이었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바다로 바꾸시는 이적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이 기적과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며 생명과 풍요로움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의 나일강, 그것이 없이는 내 삶을 설명할 수도 풀어낼 수도 없을 만큼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인 여러분과 저의 나일강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나일강이 핏물로 바뀔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나일강으로 인해 슬퍼하며 아파할 때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일강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슬픔을 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셨고,
거짓 신들과 맞서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 가스펠 프로젝트 2과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함으로 이 과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페이지 3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고통과 억압을 끝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신생아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최초의 반사작용들 가운데 잡기 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잡기 반사. 여러분, 손주들 키워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신생아 아기는 그 신생아 아기의 손바닥 끝에 손가락을 대거나 어떤 물건을 대게 되면 그 아기가 그거를 꼭 잡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잡는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기 사진에서 보시죠. 저렇게 자기의 몸을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그 가냘픈 손에서 나오는 그 손의 힘으로 저렇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걸 이제 그 의료계에서는,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잡기 반사, 쥐기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글,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꼭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낯선 세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에 내던져진 저 어린 생명이, 그죠? 자기 의식과도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꼭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그런 정보, DNA 정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손, 한 번 붙잡은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팔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팔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또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손 꼭 붙잡고 그분의 붙들어 주심을 뿌리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